보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실험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한편으로 이해되지만 또 한편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 보니까 하나님을 이겼더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셔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깁니까? 천사와 싸워도 인간이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 존재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도 우리 스스로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는 거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힘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경력도 안 되고 학력도 안 됩니다. 오직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는데 이길 길이 없어요. 육을 입은 우리들은.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과 대항해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뜻이 뭐냐?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기서 사람과의 싸운 것도 아니고 천사와 싸웠는데 하나님과의 겨루는데 왜 또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더라? 이 말씀이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변화되길 기대하지요. 정보가 변화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고 정치가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결혼해가지고 누가 변화되길 기대하나요? 남편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아내가 변화되기를 기대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도 좀처럼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기준인데 변하면 안 되죠. 그럼 남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간관계에 힘이 드는 거죠. 내가 변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이유를 보면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내 생각이 옳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준이다. 나는 옳은데 네가 틀렸다, 이게 하나 있고요. 적어도 내가 그렇게 옳고 그러다 이건 잘 안 돼도 내가 생각하는 게 너보다는 낫다,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로 안 변합니다. 그렇죠? 참 우리들이 그래요. 왜 대통령을 욕하고 왜 국회의원들 욕하나요? 내가 옳고 그건 틀린 거죠. 내가 맞고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누굴 변화시킬까요? 나를 변화시키죠.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나와 하나님의 1:1 관계 속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주님 앞에 그랬잖아요. 이 친구를 어떻게 해줘?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왜 상관하냐? 네가 해라. 내가 그를 요한을 어떻게 버려두든지 베드로야, 너는 네 생각만 해. 지금 네가 나와의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이게 관심사지. 왜 그
요한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그 관심이 많냐? 관심 끄라 이겁니다. 이기주의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변화에 있어서는 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변화에 대해서 나를 변화시키려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거죠. 새로운 인생사가 시작됩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 이전 삶과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의 삶은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을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변화시켜요. 야곱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죠. 어떨 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위기의 자리에서 위기를 만날 때는요, 그게 절망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뭐라고요? 변화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야, 이거 죽었구나, 내 인생 문제 막혔구나, 이런 게 있을 때에 여기에서부터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위기 자리는 무슨 자리라고요?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자리, 새롭게 시작되는 자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잖아요. 그 새로우신 분을 만나면은 내가 날마다 위기를 느끼셔야 돼요. 나 스스로는 안 되는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위기를 느낄 때에 생각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갖고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위기의식을 못 가지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맙니다. 쉽게 말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마는 거죠. 인생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위기 자리는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자리예요. 그걸 꼭 명심하세요. 기회 자리라는 것은 새로워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32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말씀이 없나요? 네, 창세기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32장 6절 7절 읽지 않았던 말씀인데, 창세기 32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누고, 이제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에 돌아가고는 싶은데 문제가 있지요. 원수? 형. 야, 참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그죠? 형이 원수라니. S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소리를 이제 집 고향 돌아가면서 먼저 정탐을 보낸 사람을 통하여서 전가를 받습니다. 형이 군사를, 훈련받은 군사를 어마어마하게 준비해가지고 400명이나 거느리고 당신한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죠? 기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망갈 궁리를 꾸는데 두 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떼를 치면은 저 떼를 데리고 도망가려고, 저 떼를 치면 이 떼를 챙겨가지고 도망가려고 두 떼를 딱 나누는 거죠. 그것도 그렇게 나누면 하는 겁니다. 제일 앞에는 형한테 뇌물 바칠 수 있는 가축대와 종들을 딱 갖다 붙이고, 뒤에는 사랑한 님들을 붙이고, 그리고 제일 사랑한 라헬은 자기 발 앞에 두고, 지가 라헬을 앞에 쓰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라헬마저도 넌 내 앞에 가야 돼, 너는 바람막이가 돼야 돼, 그렇게 보내는 게 야곱이었어요. 오직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죠. 철저하게 이기주의 인생, 뭐든지 자기의 좋은 거 다 뺏어야 되는 거예요. 두 떼를 나누는데도 순서도 뇌물 바치고 종들 잡아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레아 가족들 다 해놔놓고, 덜 사랑하는 아내 레아 가족도 나누고, 정말 사랑하는 아내는 지 뒤에 숨겨놓고 가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자기 앞에다 써놓고 딱 숨어서 기회를 보고 있는 게 너무 있어요. 이런 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지금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불안한 거죠.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 비겁한 야곱 마음 속에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위기를 느끼게 만드는 거죠. 11절 볼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자기 처자 치는 거는 또 차원 문제예요. 내가 지금 얻어 터질까 봐 두렵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 찬 거죠. 나를 살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혼자 남아도 다 내보내는 그게 야곱이. 그래서 먼저 다 내보내죠. 그게 21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21절 23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죽음이란 절망이잖아요. 이건 지금 우리는 이 사건을 다 아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느낄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지금 어찌 될지 모릅니다. 정말 풍전등화예요. 그죠? 바람 앞에 있는 언제 꺼질지 모르는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민 생활 때 그렇게 느낀 게 있죠.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들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에 고통을 있고 정말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도 아프고 이런 상황을 겪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혼자 남게 합니다. 혼자 하나님 뭘 하시려고 그런 거죠? 야곱을 만지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인생살이 중에 고독을 느낄 때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내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나하고 대화하자. 사람 없지. 환경 안 되지. 이제 나하고 대화하자. 꼭 하나님 이 자리를 만드셔요. 이 자리요 그냥 박차고 나가지 마세요. 꼭 해결하세요.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해결하지 않고 슬렁슬렁 넘어가면요 또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은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24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창세기 32장 24절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는 거죠. 홀로. 참 인생이 뭔가. 이런 위기 속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 부르는 자리라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만남의 자리를 가져보세요. 그 만남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이후부터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믿음으로 영적 싸움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자꾸 흔들립니다. 두 번째에 인생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자아가 깨어지는 자리. 내 고집이 자아가 깨어지는 거죠. 내가 변화된다고 그랬잖아요. 변화는 네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화되면 돼요. 내가 변화되면요 그렇게 얄밉던 인간이요 얄미워지지 않습니다. 묘해요. 신비가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늘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나의 아집이 깨어져야 되거든요. 25절 볼까요? 창세기 32장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 이렇게 나오지요. 환도뼈를 쳤다 그러잖아요.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러니까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위골됐다고 했습니다. 이 옛날 성경은 환도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허벅지 관절. 이렇게 이제 히브리 원어는 허벅지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허벅지 관절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교만, 아집, 탐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뭉쳐 있잖아요. 이걸 그냥 하나님이 손을 댄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서 부서진 거죠. 고집이 끼어졌습니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온데간데도 없고 주님의 은혜만 보이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그러지만은 마지막 자기 자신의 그 아집, 자존심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나의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깨버려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존재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요. 내 존재가 이제 하나님으로 빚어졌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지시는 분이 그런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내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는 거죠. 나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존귀함.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나를 높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치유된 감정. 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존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는 나 하나쯤이야 죽으면 어때?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나의 모든 아지, 교만, 탐욕이 끝났다는 거죠. 다 깨졌습니다. 자존심도 다 깨진 거죠. 없어진 거예요. 그냥 나는 죽은 겁니다. 죽고 이제 누구로 인해서 사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분. 이제 그분 때문에 살면 내 존재는 어떤 존재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품으셔서 모든 아집과 교만과 정말로 내 속에 그냥 살아 움직이지 말아야 될 그 어리석은 자존심도 다 깨버리고 존귀한 존재로 거듭나는 거죠. 그럼 예수로 인해서 나를 보면은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예수로 인하여서 새로워진 존재는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인하여서 거듭난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본다면 나를 보잘것없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존귀한 존재로. 발 사이에 있는 때보다도 못한 존재다. 이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예수로 인해서 존귀한 자죠. 품어주시는 겁니다. 달리 보이는 거죠. 자아가 깨어질 때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떨 때 우리 인생이 세워지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는 자리에서 기적이 있는 거죠. 혈류병 걸리는 주님의 옷자리를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는 온전히 자기 온 마음을 주님의 몸에다가 집중을 합니다. 목숨 걸고 달려드는 거죠. 그 신앙 고백을 보시고 주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의 옷자리를 만졌지만은 아무 기적이 안 일어났는데 오직 그 여인만 그런 체험을 했던 것은 그 여인의 신앙의 고백의 결과입니다. 그게 우리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나의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어떤 과거의 일이 있었든 앞으로 미래 어떤 문제가 나를 괴롭히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두려워하지 아니고 하나님 만드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해결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외치면서 달려가는 거지요.
오늘 야곱이 몸부림치는 걸 한번 보지요.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한 목소리를 켰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라. 천사가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몰라서 묻나요? 모를까요? 다 알죠? 아는데 왜 묻죠? 주님이 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묻잖아요. 소경된 자에게 뭐라고 묻죠? 정말 네 눈뜨기를 원하냐? 그 바보 같은 질문 안 해요? 아니 눈 뜨고 싶어서 왔는 사람한테 네가 정말 눈뜨기를 원하느냐? 이거 놀리는 거냐? 주님 나를 놀리십니까? 뭡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병 걸린 자가 주님 앞에 왔는데 고쳐주셔서 그러니까 대뜸 던지는 질문이 네가 정말 병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병 고쳐달라고 왔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뭐라고 그러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몰라요? 다 아시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은 몰라서 질문 던지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데 뭐죠? 네가 네 자신을 돌아보라. 너 스스로 답하라는 거죠. 넌 누구냐는 거죠. 너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너 삶을 지금 돌아보라고. 너 지금 무슨 짓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느 자리에 있느냐. 네가 돌아봐야지. 무슨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연약한 네 자신을 탓하냐. 너를 바라보라. 있는 자를 바라보라.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죠. 자기가 있는 위치를 살펴보고 대답하라는 겁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너의 실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깨닫고 네가 답해봐라. 이렇게 주님은 던지시는 말씀입니다. 그 질문이죠. 이 질문에 답이 있어야 돼요. 너 어디에 있느냐 지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죄악을 범하는 자리에 있느냐? 네가 정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엉뚱한 자리에 있느냐? 던지는 질문이에요. 늘 이것을 물어보셔야 돼요. 스스로. 그 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직하게 답할 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예,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 중에 이스라엘은 사람들과 싸워 하나님과 실험해서 이긴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역설적인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원뜻은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이거예요.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정말 우리 인생의 승리자는 뭘까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어 참 승리자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실험에서 이겼다 이 말은 너의 자아와 아집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통치를 받으니까 정말로 인생의 승리자의 삶을 사는 거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하면 뭐라고요? 예, 통치하소서. 이스라엘의 말은 하나님 나를 통치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당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면요, 어떤 흑암의 세력들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교회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육체를 다스리시면 어떤 병마도 우리를 만지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기도 합니다. 그건 통치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있어서는 육체와 육체를 볼 수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지만은 내 좁은 생각은 이해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 큰 그림을 그려서 볼 때는 궁극적인 것은 천국이잖아요. 천국 가서 새함도 없고 성함도 없고 눈물이 없는 곳에서 사는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즐겁겠어요? 다 팽개치고 빨리 가고 싶죠.
다만 우리 마음대로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남아서 할 일이 있어서 사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이 바뀌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 거고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통치하소서. 그거예요. 그 뜻을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게 정말 사기꾼이고 어리석으니까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만이 살 길입니다. 다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만나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 만남이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거든요. 시편 22편 24절 한번 볼까요? 시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공관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다. 그의 얼굴을 어떻게 하죠? 숨기지 않는다. 보여주시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게 주신다는 것.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속이는 자, 탐욕이 많은 자, 교만한 자,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 자존심 세운다고 쓸데없는 고집을 부렸던 거 다 꺾어지는 거죠. 다 깨어지고 이제 하나님에 인하여서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봅니다. 이건 그냥 세속적인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한 존재로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존귀한 존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나를 보살피도록 기도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는 영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함부로 근접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힘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세속적인 그 정말로 보잘것없는 자존심 세우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거스를 수 있고 하나님의 꼴을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 어떻습니까?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30절과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브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잖아요. 빛 앞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슬은 빛이 없을 때에 아침 이슬이 있지 해가 찬란히 뜨면 이슬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광명한 그 빛을 비추면요 우리는 죽습니다. 죄인들은. 그래서 두건을 덮어쓰고 멀리 떨어지게 하라. 구름 속에 내가 임재하겠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죠. 브니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얼굴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브니엘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의 마음은 뭐가 사라졌죠? 절망이 사라졌고 세속적인 자존심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존귀함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거죠. 어디로 가죠? 에서 앞에 혼자 갑니다. 단신으로 쩔룩쩔룩 절면서 형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인데 앞에 인생의 문제가 뭐냐? 그게 나를 가로막는 그 자체가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만난 자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우리가 봅니다마는 34장 4절 33장 내일 33장 볼 텐데 내일은 우리 새벽 예배 없으니까 너무 추워서 새벽 예배도 없고 내일은 수요 성경 공부도 우리 잠시 하루 멈추겠습니다. 내일 못 보고 그 다음날 볼 거예요. 33장 4절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르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원수도 화해시키는 거죠. 내 인생의 문제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냥 내 인생 그렇게 괴롭혔던 문제 하나님 만나면은 풀립니다.
이게 만난 사람의 특징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영하 31도까지 떨어진대요. 내일 낮에는 영하 24도까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바깥에 나가지 마시고 내일 하루는 쉬겠어요? 내일 새벽도 쉬고 저녁 성경 공부도 쉽니다. 댁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은혜가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샘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에서 소망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희망이 없는 자 희망을 갖게 하시고 병든 자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자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모든 문제를 미리 앞당겨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다는 사실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셔서 인생의 문제 다 풀리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은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을 만지는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만지지 말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앞날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미리 기도 문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이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 물질도 어려움 당하지 않는 복된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